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시종일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각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눈다면 이런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이 definition,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복음 자체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그 능력이다. 이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거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참 이 복음의 능력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 복음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역사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나의 의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분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사슬을 다 끊게 하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의 참된 그 자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또 더욱더 나아가서 전파성이라 그러나요? 이 복음의 확장성의 능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문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민족보다 먼저 받고 또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셨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들, 우리 코리안, 우리 사우스 아메리칸, 우리 몽골, 네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이 복음의 확장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 현장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적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도에서 또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를 이 복음의 렌즈로 깊이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눈이 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각도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축복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스럽다 말로 표현해도 전혀 뒤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요, 가장 하나님 볼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하나님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sense of direction, 삶에 대한 sense of mission, 그 삶의 어떤 방향성, 이게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또 영광이 되는 그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좀 맞추어서, 또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맞추어서 같이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만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만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만큼입니다. 물론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복음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벌써 세상은 모든 복음으로 오래전에 다 끝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증거하는 만큼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만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확장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코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시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대요. 잔치를 벌인대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잔치를 벌인대요. 상상이 안 가지만 그만큼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까? 눈치를 보면서 저 언덕 넘어 먼 집을 바라면서 올 때에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인 것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집에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게 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나무가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다.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so few. 주님 볼 때에도 참 복음으로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은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없는 것이죠. 추수된 일꾼,
추수할 일꾼과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나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대적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주의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 들음이 없이 어떻게 저들이 믿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연결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인 것이죠. 내가 혼자만 갖고 있으면 파울이에요, 파울.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마치 만약에 운동 중에 배구로 적용한다면 그런 것이죠. 저 몸집이라도 옛날에 배구 되게 잘했어요. 세터 해가지고 난가져서 6년승을 할 때 제가 세터로서 6년 동안 안 믿으시죠? 이렇게 옛날 얘기입니다. A2, 2, 3, 탁 하면 세터 진짜 잘했어요. 6년승을 했다. 6년승. 이게 조금만 세트할 때 조금만 공만 살짝만 해도 홀딩 파울이에요. 삑 하면 홀딩 파울이에요. 그래서 딱 삼각형으로 딱 사분에서 탁 해줘야 돼요. 탁 이거 패스해야 되고, 가다 나오죠? 탁 아주 센스티브하게 탁 토스해주고, 탁 백세트, 숏 세트, 슈트 세트. 아무튼 중요한 것은 조금만 홀드하면 삑 홀딩, 그냥 반칙이에요. 아, 이게 복음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 안에 복음을 가다 놓으면 홀딩 파울이에요. 옐로 카드예요. 레드 카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꿈틀꿈틀 확장성, 그 역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입을 막게 해요. 복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복음의 바로메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의 바로메타로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항상 여러분이 손님을 대할 때, 어떤 영혼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전략적 지혜와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일터로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나요? 신 신을 때 꼭 기억하세요. 부담되시더라 할 수 없어요. 신 신고 나갈 때, 돈 벌러 나갈 때, 하나님 미안합니다, 복음의 신으로 신는 마음으로 이 신을 신겠습니다. 그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복음의 신을 신는 마음으로 신을 신고 나가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발이 되도록,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날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도 방해가 많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교회마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만큼 이 방해가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지연돼야 되니까, 빨리 확장되면은 사단의 세계는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뉴욕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또 졸업했습니다. 그가 25살이 되던 해 1885년입니다. long time ago. 1885년 4월 5일 그는 조선 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날이 부활절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누군지 감이 좀 잡히시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맞습니다.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죠. 25살 때 뉴욕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 동네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가 한국 땅에 심겨놓은 이 복음의 열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병원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치는 사역, 경신고등학교가 그가 세운 학교고, 이것이 나중에는 전신이 되어서 연세 유니버시티, 연세 대학교가 되죠. 그리고 YMCA를 창설해서 이 한국 그 당시 때 문화를 많이 건전하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학교, 병원, 이런 YMCA를 통해 가지고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아무튼 문화와 경제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 2위로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냥 조선 땅을 밟았는데 언더우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더우드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그 영적으로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Lord, everything is invisible.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을까?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 탄식하는 이 마음,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영혼을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이분은 알았던 것이죠. 성령이 하는 것이지 이분이 한 거 아니죠. 우리가 한다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하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단지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분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주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복음의 바로메타를 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끼득끼득거리고 저 서양 귀신 애들이 돌을 던지고 할 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조선 땅을 밟을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이 기가 막힌 말이죠.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대요. 누구 하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둘이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어느 한 마을에 소녀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불모지예요. 미전도 지역이었었어요. 소녀가 성령으로 복음을 딱 받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친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교회가 없으니까, 믿는 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 천지예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복음의 능력만을 믿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확장성, 그냥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할 때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믿게 되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기생도 끊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조선 땅에 놀라운 복음이, 복음의 신을 신고 와서 증거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더우드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 이 커맨스먼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거기서는요,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힌두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강요를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된 애들이 꽤 있어요.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선포했겠어요? 이 언더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5세의 이 한 청년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아서 이 하나님의 비전너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dream, impossible dream, 꿈꿀 수 없는 꿈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선포됐을 때에 한국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가 됐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 언더우드 유니버시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작은 언더우드가 되십시오. 나라로 돌아가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 듣는 가운데에 마음의 감동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무나 귀하죠. 실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전체 이 포인트 중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엇보다 선교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이 일터 이것이 다 선교지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Every heart with Christ. 모든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Every heart with Christ are Christians. 아니면 Every heart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심장은 They are the missionaries. 그 사람들은 바로 선교사들이다. But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러나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Every heart without Christ are the mission fields. 그것이 바로 미션 필드,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안 믿는 자들은 선교지예요, 선교지다. 가정이 그렇다면 가정이 선교지예요. 물론 우리 그거 이제 붙들고 이제 이 복음의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특별히 제가 포커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정말로 미개한 언더우드와 같이 그리고 복음이 정말 전파되지 않아서 누구 하나 기도해주고 누구 하나 격려해줄 수 없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로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가 될수록 이 안에도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겪는 영적 싸움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싸우는 이거에 제가 볼 때는 4, 50배 될걸요. 정말 심각해요. 영적 싸움 정말로 무서워요. 복음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300여 가정들이 와서 전 인도네시아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80 몇 프로가 넘는 이 무슬림권에서 어떻게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의 뼈 가운데도 이게 정말 알라를 신을 섬기는 이 철저한 율법과 규례 속에서 절대로 컴프로마이즈 않는 사람들 같은데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그냥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그런 딱 마인드로 존재하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종들을 시켜주세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언더우드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신에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냄 받았고, 특별히 이번 이제 50년 만에 처음 있다고 하는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대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들의 내용들은 다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있는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 정말로 이 들어야 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아이들까지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저들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학교에
이 탑 리더가 되는 김용희 선교사, 워낙 정평이 나 있거든요. 이분이 LA에서 몇 번 한국에 계신 분인데 복음학교를 하면 일주일 동안 인텐스하게 해요.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탑 리더들 가운데에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LA에서 한 주 동안 복음학교를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번 집회의 메인 강사로 서시고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뉴욕 땅을 사랑해 주시사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 능력 받기 위하여 모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신 선교사님도 은혜 받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이 귀한 복음의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라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다시 신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복음에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탁 마음을 먹고 복음의 신을 실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거두고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그 영혼도 하나님의 때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나의 노력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엄한 힌두교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워낙 마음밭이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 이 철저하고 엄격한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이 어린 선다성은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떤 결정하는지 아세요? 그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너 나가 죽어라. 그래서요 대놓고 죽일 수 없으니까 소풍 같은 거 갈 때 도시락에다 독약을 섞어버렸어요. 먹고 죽으라고. 먹고 죽으라고. 선다싱은 가서 도시락을 풀고 먹습니다. 뭐를 먹은 거예요? 독약을 먹은 거예요. 피를 토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니까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참 많은 인도의 성자, 복음 전환자 선다싱입니다. 유명한 일 하나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그분 티벳산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한 동행자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갑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Can we make it? Hopefully we can make it.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눈에 거의 파묻혔는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는 생명이 살아 있어요. 호흡이 살아 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금세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다싱이 우리 이 사람 같이 캐리해가지고 우리 같이 산 넘어가도록 하자. 불쌍하지 않냐 이 한 영혼이. 근데 그 동행자는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죽겠다.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도와주자고. 도와주자. 아니다. 이 사람은요 딱 손을 뿌리치고 먼저 그냥 가버렸어요. 선다싱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못 일으켜요. 계속 애를 쓰고 막 뺨을 때리고 여보세요 안 돼요. 업어요. 업고 걸어가다 또 쓰러지고 또 업고 가다 쓰러지고 또 옆 깨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면서 어느새 몸에 땀이 막 이렇게 뒤범벅 될 정도로 하는 거죠. 막 일어나라고 막 하면서. 그러다가 쭉 이제 거기가 넘어간 쯤 됐을 때 어느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눈에 막 맞춰서 봤더니 이 사람은 죽었어요. 얼어붙어서 죽었어요. 얼굴을 보서 이렇게 탁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동행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사람은 혼자 가다가 추위에 못 이겨서 쓰러져서 동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썬다싱은 한 영혼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몸에서 열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는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살고 썬다싱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가는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영적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인셋으로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순종하겠다고만 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미 언더우드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조선 땅이 지금과 같이 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기다리고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고 언더우드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분이 오게 됨으로써 놀라운 기적적인, 꼭 보세요. 사랑의 교회 특색. 제가 이번 6월 달에 가거든요. 거기 첫 졸업식이에요. 기적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파운더예요.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슬림 놀라운 역사를 할 거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학교를 알지도 못하고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 몽골에 계셨을 때에 우리는 정지 작업을 했었어야 돼. 믿음으로. 그 버려진 땅 가운데, 2만 평 땅 가운데에 그 땅을 사시고 고 서만수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대 목사로 왔거든요.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다 복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들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무슬림을 위한 놀라운 일이 이 땅을 통해서 연변과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귀한 크리스천 종합대학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누가 오면 좋을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영규 선교사님 같이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동일한 성령님은 지금 뉴욕 이 땅 가운데도 일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자자손손 가운데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안에 갇혀 있느냐, 복음이 아니면은 성령이 일하도록 펼쳐지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딜레이는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오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이런 마인셋으로 순종하고 했을 때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나는 모르지만 천국 갔을 때에 네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마을이,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내가 역사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살아요. 자녀들이 살아요. 이 교회가 살아요. 뉴욕 땅이 삽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로 정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